오늘이 12월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내년도가 되면은 우리 교회 설립 21주년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곳에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그때에 눈물든 이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한인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그때에 또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존경과 감동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지난 20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매주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잊지 않고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런던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한인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영국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연말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옮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원래도 감사하게 2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함받고, 그리고 신앙과 삶과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 이 교회에 세우실 때 주신 그 초심,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달란트와 은사에 관해서는 반드시 결산한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많은 은혜와 복들, 그것에 대해서 결산해야 되는 날이 있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해외에 있는 이런 한인교회, 우리 조국 땅에서 있는 교회와 달리 한인교회,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 처치에 있어서는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라면은 members only, 소셜 클럽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99보다도 죄인 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불신자들을 전도하여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그 교회는 부흥하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교제하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처럼 very much,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교회당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교제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거룩 하나님께 영광,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주일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독특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독특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방인 땅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렀다 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은 유대 땅입니다. 그렇지만 동쪽은 이방 땅인데요. 동일한 본문을 따라오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두로와 시돈을 나가서 데가볼리로 가서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갔었다 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갈릴리 호수의 동쪽 이방 땅이에요. 자,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검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저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요, 데리고 와서 특별히 안전뱅이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경,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은 29절 보면은 산에 올라서 거기 앉으시니, 산에. 그럼 이들 걷지 못하는 사람, 소경들 누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 사역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믿음을 통하여서 선포해 주는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병을 고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믿음을 생기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부활 전에 많은 환자들, 특히 불치병들, 이런 환자들을 고쳐주는데 이 모든 사역은 요한복음 표적이라 했어요. 사인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이 천국은 already not yet,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그 천국의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 먼저 환자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여주고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니까, 자, 이 이방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근데 이방 땅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대 땅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32절 이하의 사건을 통해서도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 이 사건은 떡 7개, 그리고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두어 마리, 영어로 a few small fish 되기도 정확하게 2개가 아니에요. 두서너 마리.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편의상 칠병이어, 정확하게는 2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칠병이어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앞장에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과 이 사건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한 사건을 좀 다르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만은, 여러분 본문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서쪽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었다면은 이 본문의 내용은 갈릴리 동쪽의 이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두 이적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기가 달라요. 우리를 마태복음 갖고 성경 기적을 했는데 오병이어 기적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도록 했는데 어디에 앉도록 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잔디 위에 앉아요. 잔디 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봄에 잔디가 있어요. 그 잔디 위에 앉은 거예요. 근데 이 칠병이어를 할 수 있는 이때는 어디에 앉으라고 했는지,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이건 잔디가 아니고 땅에, 이미 여름철에 잔디가 다 말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차별이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 통하여서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라 했을 때, 여러분 대부분 많이 틀렸던데, 그 성경 기재에서 그때 12바구니.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에서는 7광주리. 목사님 바구니나 광주리나 그게 그이고 뭐 잔디나 땅이나 다 비슷한데요. 아니, 여러분 바구니는 12바구니는 이 헬라어로 코피노스인데 유대인들이 사용되는 바구니고, 7광주리, 광주리라는 말은 스피리스인데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광주리,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광주리. 지금 뉴스를 봐서 잘 알겠습니다만 시리아의 반군이 그 독재자를 물리치고 이제 다마스커스, 우리 성경 다메섹 그 수도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에 우리 사도행전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성에서 달아서 내려서 도망가도록 만들어준 그 담은 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바구니예요. 저 광주리예요, 광주리. 그때 사용한 게 스피리스예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 큰 광주리였어요. 12바구니, 7광주리.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그냥 그냥 카운터 몇 개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12 이스라엘 상징에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7은 완전수 이방수 즉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12사도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 분쟁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7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7 집사라는데 정확하게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7명의 교회 리더들. 근데 그 7명의 리더들이 누구냐 하면은 국내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뭐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이름을 보면은 한결같이 해외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7명의 외국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유대의 벽을 다 허물었던 사람이거든. 율법을 초월했던 사람이거든. 이 사람들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12월 둘째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똑같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풍족하게 차고 넘치도록 천국의 기쁨을 맛보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37절인데요. 자, 37절 한번 봅시다. 3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7 광주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그래서 그들이 굶주린 배만 채우기를 원하셨다면 곧해요. 제자를 통하여서 그 광주리를 주어서 거두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남은 조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실물로 통하여서 교훈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4,000명이 먹었느냐, 몇 명이 먹었느냐, 그것보다도 남은 조각, 그 거두들이 광주리가 몇 광주리가 있느냐,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다음인 16장에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6장 9절에서 10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1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 어무문, 몇 바구니 몇 강주리, 헬라어로는 포소스, 영어로는 how many. 예수님께서는 왜 그 남은 조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자들에게 몇 바구니, 몇 광주리 남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하시죠? 예수님이 그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다 주워 모아하기 때문에 환경 정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은 낭비하지 않고 아주 전략하라는 그런 제자의 교훈을 위하여서? 아니,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자, 24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26절에서 자녀들의 떡 그리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것이 4,000명을 먹이고 그 7 강주리와 남은 그 사건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온전한 떡을 먹고 그 다음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스러기 정도만 먹어도 감지덕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으로 가졌어요. 그런데 떡 7 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7 강줄이 가득하게 거두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부스러기를 준 것이 아니라 온전한 떡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거둬들이면 제자들이 충고를 받은 거예요. 아, 이방인이라 해서 부스러기 떡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유대인들에게만 기적을 베푸시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개로 여기고 지옥의 불수지기로 여겼던 저 이방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함께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건과 동일하게 행하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그 현장 가운데서 똑똑히 발견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오늘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아픔입니다. 척추 협착증을 당했든지 디스크를 당한다든지 아까 어디 신장에 어디 돌이 있어갖고 요로 결석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 그 고통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고통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많이 보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지인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다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이런 모습이 가장 외식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도 우리 레인지 파악에서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바람이 부는 날씨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에 씨앗을 뿌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 것을 믿고 오늘도 노방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거 부러워갖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면은 안 해. 해골 바가지에 아무리 샤넬 파이브 향수를 뿌리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힌들 그게 무슨 멋이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구령에 불타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슬픔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떡과 고기를 기적을 베풀어서 한참에 빵빵 나눠주시면 되는데 왜 제자들 통하여서 다 떼어서 나눠주라고 하십니까?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빵이 전해지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파이프로 역할을 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우리들에게,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빵을 먹었었어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물질이 있어요. 어떤 많아요.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씀은 결국은,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들으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사명이고 축복이에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그런 사역을 맡겼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의 양식을 먹었고 이미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나누어 줄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 배불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나왔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여기도 보면은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라. 다 성찬식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성찬식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성찬식을 베푸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영생하는 떡이라 했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만이 구원받고 영생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떡을 먹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다시 한번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가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사흘이라는 거예요. 사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배고픈데 며칠이냐? 하루였어요. 하루가 지난 후에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방인들은 사흘 동안, 그 사흘 동안 큰 부흥회가 있었는데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내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쫙 가르쳐 주시다가 마지막 그 기도의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 결론을 보면은 기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 던져줘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흔히들 황금률, 골든 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럼 여기서 남이 누굴 것 같아요? 지금 기도에 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남이라 했을 때는 다른 사람 이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두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 길가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거기에 우선권을 두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뚝 떼어서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일,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풍족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든 가난한 자든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